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목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손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장막.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참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순간도 있죠.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있나요? 네, 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왜 나만 이런가 하고 탄식할 때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사실 한 명도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에 도드라지게 나오지는 주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구구절절히 시편 65편 전체를 보면 주께서 돌보셨다, 주께서 물을 내셨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길에는, 이렇게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복에 만드는 사람은, 복을 안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 시편 65편은 단순한 농사의 시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농사의 삶 전체를 의연하는,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추수하는 이 여정에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의 여정과 같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구속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관 씌우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관을 씌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을 씌운다고 해서 나 위에 무슨 왕관을 씌워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어에 보면은 사방에서 삥 둘러서 완전히 감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한평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직접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직접 돌보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주께서 땅을 돌보셨다라는 그 의미가 돌보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그 파카드의 의미를 보면 멀리서 멀찍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그곳에 직접 방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삶을 방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파카드,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사라에게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해요.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게 뭐냐? 파카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원어에 보면 방문하셨다. 여러분, 이 방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죠? 이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방문하시는 거예요? 심히 윤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택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주어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여러분, 만나를 먹이셨다,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글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아, 먹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을 어떻게 먹이셨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16장의 13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으나 맨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욕심만 버린다면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그걸 믿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한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 해도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옛날에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그랬죠. 예? 옛날에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랬죠. 아, 여기는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아니 뭐 뒤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는 옛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래서 왜 그게 찢어지나 나는 그게 또 궁금한 거. 난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왜 찢어지나 찾아봤더니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그 껍질을 벗겨다가 삶아 먹고 그랬대요. 국물을 마시고 그랬대요. 그거를 이제 벗겨서 갖고 올 때, 네? 그 솔잎도 같이 딸려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먹은 것도 없는데 이제 변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변이 안 나오면 뭐가 돼요? 다 앓고 있으면서 가만히 계세요. 변비가 되죠. 그러니까 변비가 되니까 이거를 내보내려니까는 예? 뭐가 찢어져요? 뭐가 찢어지는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만치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내가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갖고 정말 아들 둘 키우는데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하루는 정말로 실제로 우유에다가 독약을 타고 아이 둘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왜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걸 좋아한대. 이게 뭐예요? 다 해봤나 보네, 아내에게. 이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려먹고 또 돈은 있는 대로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세상 마감하려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그런 선택하는 거 잘못인지 알면서도 아이들은 또 웬일로 우유가 왔다고 좋아라 하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마시려는 우유를 들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누가 들어와서 그 우유를 팍 치더래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독약 먹어서 죽는 것보다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에? 아니 누구세요? 에? 아니 누구신데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우유를 팍 치니까, 아니 독약 먹고 죽기 전에 너무 놀래갖고 깜짝 놀라서 죽을 뻔. 그러더니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고.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나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여기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이 골목에 있는 집으로 얼른 들어가라.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고 지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무례하지만은 그 문을 열어본 거죠. 누가 있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서 열었는데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어느 여인이 뭘 들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누가 해주지 않아도 그 목사님이 그 안에 저게 독약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회개하고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았대요. 네? 좀 아멘 좀 해줘봐요. 아니 살았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네?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죽을 둥 말 둥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커가고,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요. 자녀들도 결혼하고 자녀 손주들 낳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직접 찾아와 방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의 강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본문의 9절에 말씀합니다. 그 9절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웅덩이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지만 하나님의 강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그분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그 아량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만 정해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길로만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복을 깔아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때 그 길에 험난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에 미리 하나님이 복을 깔아두어 예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막힌 길이 앞에서 새로운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며 우리 앞에 먼저 행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길에는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느냐?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풍요롭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감당치 못한 일들을 맞이할 때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그냥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추수의 기쁨으로 인생을 우리에게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생의 길의 수레바퀴를 먼저 기름이 떨어지고 예비하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추수의 기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이다. 초장의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복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의 장막의 종착역은 뭘 말하느냐? 찬양과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슬픔으로 거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끝에가 슬프다면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작에 어둡고 캄캄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 마침내 종착역은 찬양하고 추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볼장의 마른 뼈의 환상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조차 없던 곳에 에스겔의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소망이 없었고 마른 뼈같이 널브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뼈를 맞추시고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살이 돋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다가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는 더 기쁨과 찬양과 추수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은 언제나 그 매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에 흘려 씨를 뿌리고 정석과 건 곡식들을 매년마다 이 적에게 다 뺏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을 그렇게 했냐? 7년 동안 그렇게 반복돼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내가 애써서 키웠는데 누가 그걸 싹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누구를 예비했느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예비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현재 모습에 하나님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7년간에 뺏었던 추수가 회복되어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하시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또 모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는 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과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회사업 미역선교회 모든 선교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쳐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셨대요. 네? 뭘 만들었다고? 소를 만드셨대요.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60년만 살아라. 60년.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소가 아이 하나님 그러면 30년만 살랍니다. 30년은 반납할게요. 그래서 소가 30년만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를 만드셨대요. 개를 만들고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야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개가 하나님 앞에 아유 30년 동안 뭐 15년만 살겠습니다. 15년은 반납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셨대요. 원숭이를 만드시고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랬어요.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때 원숭이가 아유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15년은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그랬대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25년만 살라니까 다들 안 좋아하네. 얼굴이 굳어지네. 단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 머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 예?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하나님 그러면 그 버린 거 다 나에게 주세요. 예?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는 이런 한평생의 여정을 보면 사람이 희한하게 25살까지는 그냥저냥 살다가 30년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해요. 56살이 돼요. 56살에 뭐예요? 퇴직을 해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뭐만 지켜요? 집만
계속 지키다가 이게 개가 지켰던 집만 계속 지키다가 그 다음에 어느 15년 정도 되면은 얼마 되면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서 뭐가 나오죠? 손주 손녀가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그 손주 손녀의 재능을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누가 이야기를 써놨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놨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인생도 참 행복한 인생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내가 한평생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재롱을 벌다 사는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마지막에는 추수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끝은 하나님이 더 추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장막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그 어려운 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방문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추수하게 거두게 하셔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모든 임의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나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어렵고 힘든 물질적인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 또